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참 제목은 거창하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면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2023년에 22년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졌으니까 올 한 해는 새롭게 갱신해서 2023년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요,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2년을 시작할 때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 없이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계획대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제가 주일날 강고 때 한번 인사 때 말씀드렸죠. 올 한 해 내 인생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라고 할 때 한 90점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80점 정도? 70점 정도? 그 정도로 매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50점? 그것도 아닐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을까요? 50점? 한 70점?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요, 100점짜리 인생 중에 100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50점, 60점 이럴까요? 이 371 전도는 목사님 그 강단을 통해서 10년째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237 전도를 통해서 우리 계신 응답 24가 작년이었죠.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응답 24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24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네피림 흑암이 장악해버린 현장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 속에서 복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거든요. 딱 이렇게는 아니야. 딱 이렇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네피림의 흑암에 장악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았냐? 그럼 그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미 이 흑암이 세상의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이 스승의 날 되면은 부모님 초청해가지고 일일 교사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 아버님 전도사님일 때인데, 그때 목회자도 아닌데 전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일일 교사 한번 해달라고. 요새는 그럽니까? 아니요. 요새는 학교에서 종교? 절대 안 돼요. 뭐든지 안 돼요.
TV를 통해서 교회가요, 크리스마스가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문화만 장악되어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도 장악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후대조차도 세상이에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던 거랑 2000년대, 2010년도에 저희가 신앙생활 하던 거랑 지금의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게요, 완전 다릅니다. 옛날에는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부모님이 다림질해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주일날 1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요, 용납이 안 되셨어요.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이번에 우리 새벽 예배 함께 드립시다 하면은요, 꼬마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꽉 차게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때도요, 수련회 통해서, 부흥회 통해서, 집회 통해서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었었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교회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시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장악된 거거든요. 교회가 무조건 우선되어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악되어 버렸다니까요. 우선순위를 이미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현장 가운데 가서 살아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땅 사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이렇게 흔들 이유도, 이렇게 다툴 이유도 없어요.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피림이 장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살아요.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똑같았거든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을 건데 모세니가 우리를 굳이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울왕이라는 블레셋이라는 큰 위기와 어려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얘기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맞습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붙들려 살아갑니다. 첫 번째, 과거에. 두 번째, 운명에. 세 번째, 상처. 다 여기 매여 살아가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여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고 내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고 붙들려 살아가는 현장이었다 할지라도 괜찮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붙들려 살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나아져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라고요. 세상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아져야, 법이 더 잘 세워져야,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야지 세상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랑은 상관없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그런데 세상은 결국 여기에 막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있었을 때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달라졌느냐? 아니요. 보면은 그렇게 썩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나는 벗어났어요. 그게 24예요. 아, 여기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도 과거의 상처와 운명과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무엇하지 못해서입니까? 24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후반기에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5가지 절대의 비밀을 누려라. 10가지 성공자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가져라.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다. 5가지 확신을 확인해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393 기도인데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5 절대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삶.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삶. 5가지 확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 너를 이미 구원하셨고 너와 함께하고 계셔. 24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가 아니고요. 내 하루의 시작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변화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미 세상에 장악되어진 절대 불가능한 현장, 과거와 운명과 상처에 붙잡혀 있는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나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나? 우리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이런 체질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 잘 안 되어져요. 예.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요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죄 있는 사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25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린 응답하면 보통이잖아요. 받는 것, 되어지는 것, 뭔가 열려지고 나아지는 것, 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보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여자 계주 선수들이 정말 4년을 정말 노력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이 선수들이 4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결과가 올림픽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여자 쇼트트랙이 3000m인데 한 4바퀴 돌다가요 한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 다 생각했어요. 금메달은 끝났다. 왜? 그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확 뒤로 쳐져 버렸거든요. 한 바퀴 넘게 쳐줬어요. 끝났다 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나중에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우리 선수가 딱 넘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처럼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야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시간표를 바라게 볼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발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때는 하나님 믿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새신자여서 뭘 잘 모를 때인데요. 그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미 구별하였고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웠어. 이사야 43장에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특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있었던 일, 그때의 상황들, 아픔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끌어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딱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까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어졌어가 아니라 그거 잘 되어졌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더라. 청소년 수련회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날 이렇게 좀 학업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다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잘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포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렘넌트들이 목회자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어렸을 때 잘못했던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렸을 때 실수했던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김영규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임마누엘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항상 그 핵심 합숙 같은 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합숙하는 버스차를 타고 용두산까지 같이 간대요. 가서 사람들 영접시키면 영접 다 해주고 나서 그 버스 가지고 자기는 같이 타고 왔다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그러고 놀았다고. 우리의 모든 과거 지금 보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꼬마애가 놀리는 거죠. 어른들 같이 핵심 합숙하는 사람들 버스 타고 가가지고 용두산 같이 가서 내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영접하러 오면은 영접해주고 그 버스 타고 그대로 같이 오고 하는 거니까. 저도 애들한테 얘기해요. 저 고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 눈 뜬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전 3년 동안 주일 예배 될 때 예배 때 눈 떠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이 볼펜도 찌르고 이쑤시개도 찌르고 뒤에서 쭈무르고 옆에서 찌르고, 왜냐면은 아이고 잠이 자니까. 그때는 저도요 정말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 것도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배 안 되어지는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도 그랬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문제와 어려움과 창피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안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했어.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져.
이게 발판이에요. 괜찮아. 옛날 거 다 지나갔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야, 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었고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 있었지만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 문제 안 되어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갈 수가 없어요. 그쵸? 타임머신 있으면 사람들은 다 복권번호 알아오고, 서울에 있는 땅 사고, 그리고 저기 주식 사고 한다고 하는데,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과거가 치유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내 과거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과거의 상처는 이제는 나랑 아무 상관 없어지는 게 치유예요. 그게 잊혀지고 그게 기억나지 않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미안해 이 말 듣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의 나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치유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한테 자주 얘기해요. 너희 이렇게 신학원 다니고 왔는데 10년 후에 너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 많이 안 달라져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달라졌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왜냐?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그렇게 차이 없거든요. 장로님도 딱 보시면은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물론 체력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10년 후의 나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도전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나 미래의 나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막 삶이 달라지고 집이 좋아지고 뭐 가정이 생기고 이런 육신적인 부분은 달라지겠지만 실제 나는요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 과거가 지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요.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과거가 변화되어지고 지금의 내가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인도받는요 여정의 길을요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과거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그 일들이요, 지금 나의 삶에요, 영향을 주며 살아가요. 한번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 제 친구를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불쌍한데 그랬더니, 그 친구도 재수를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 그래서 재수한다고 해서 자기가 책도 주고 길도 알려주고 인강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참 불쌍해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지. 진짜 불쌍한 건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서도 과거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지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과거의 상처 속에서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중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삶, 그거보다 조금 좋은 선택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와 상처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 머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가,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에게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미래에 영향력을 미쳐서는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하고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계획 속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 속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대요. 왜? 종은 주인이 무엇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시키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친구로 부르셨대요. 왜? 친구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줘요. 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대요. 언약 따라가라는 거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가 아니라 알고 함께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5는 24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처리를 해주는 시간이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우리에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는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 서 있으면은 너 응답받게 되어질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100%의 응답을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앙도, 위기도, 문제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무당들도 미래는 알지 못해요. 과거만 알죠.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알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앞서 가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살아가시기도 하시고 현재를 살아가시며 미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단순히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만 하나님 주시니까 응답들도 축복들도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밀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태연이 신방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딱 차가 탁 넘어가는데 탁 걸려가지고 차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연이가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소방대원이 그렇게 얘기했대. 당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태연이 신방 갈때 태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제가 태연이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야. 죽지 않은 거야.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일은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운이 좋아서,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알기만 하면, 알고 있으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100%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100%로 응답하시는데 전 늘 생각 들거든요. 왜 나는 50%, 60%, 70%, 70% 정말 많이 누리는 거죠. 왜 그것밖에 못 누리고 살아갈까? 좋은 일은 응답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재앙은 응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획으로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들과요,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서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요, 하나님이요 확인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확인하고 증인되라고. 2023년 하나님의 100%의 응답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여기로 못 가요. 하나님이 계획 세운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위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위기는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기회라고. 왜 위기가 그런 기회입니까? 우리는 위기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려놓거든요.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이제 다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요, 그제야 내려놓고 하나님께요 부르짖습니다. 네, 2023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기가 딱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고 노력한,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아야지 우리의 삶이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삶.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가정과 가문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안 되어질 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필리핀 갔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그랬고,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제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건요, 전 아니에요. 전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을요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렘넌트들한테도 노력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증자들한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텐데, 저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만 잊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요 한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영적인 시스템만 갖춰 나가시면 돼요. 이게 방금 말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요 갖추어 나가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디자인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이 편집된다는 거는 말씀을 잘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학교 다니니까 아실 거예요. 공부해보셨으니까. 사람들이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팝송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자주 불러보고 적용하니까. 똑같이 말씀도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 확인되어지는 게 정리예요. 그게 가장 잘 이해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언제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편집 정리한다는 건 그 말씀을 노트에 이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정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씀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요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늘 문제를,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텐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가 안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디자인해 나가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디자인해 나가실 거예요. 안 되어지는 나의 과거도, 문제와 어려움 가득한 나의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되어진 나의 미래도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작품하면 다 완성되어진 걸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작품은요, 진행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림이나 사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영화의 결론을 바라보고 아 명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영화가 어떻게 다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무엇할 때? 하나님께 제작권을 넘길 때. 내가 다 제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에 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25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가 얘기하더라고요. 응답 25가 뭐야 그랬더니 주부에 정확하게 목사님이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삶. 전 싫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질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평안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삶. 늘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응답이 응답 20소입니다. 2023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20을 증인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꼭 기도하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서 아 하나님 이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전 예배 안 되어지는 렘넌트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 속에 나아가 내 모든 삶의 사건들이 상황들이 내가 보는 TV 프로가 내가 보는 영화가 내가 읽는 신문 기사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3년 진짜 모든 것이 연말 딱 마쳤을 때 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몇 프로 인도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 올해 나의 삶을 100%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거 2022년 첫 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과 시간 속에 100%의 응답, 25의 응답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2023년 내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되어지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응답 25에 증인되어지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